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로 우리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앞뒤로 축복해 보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시간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에는 뒤에서 섬기고 있는 목사님과 우리 또 미디어를 위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에는 원하시는 지체들 찾아가셔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의 숲비로 죄 씻음 받았네. 아멘.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깊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올라가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아멘.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록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 축복하며 내
내가 연약할수록 널 사랑하심이라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너와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고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아멘. 널 사랑하심 성령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령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써있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슬플 때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것을 드린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움과 슬픔과 낭만과 넘어짐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힘이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버려지고 약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작은 존재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일들에 하나님 그것들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과 슬픔과 낭망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도 너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너를 지금도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이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욕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이 틀렸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어서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우리가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등불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친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다해 주시고 이 땅에 버리신 사명들을 기억하여 즐거이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을 다해 주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주의 뜻을 행하는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산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그 말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많이 탔네, 진우. 더 탄 것 같은데? 예, 건강해져서 지금 온 진우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온 광호도 같이 얼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라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말라기 이제 마지막 시간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성전을 지으면 성벽을 짓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인과응보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죠. 기브앤테이크에 물들어 있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었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들이 변절하기 시작했죠. 계속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현실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더 잘 나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고 공의의 하나님은 없는 얘기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빠지게 되었어요.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 열심히 정말 섬겼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 중에서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여쭤보고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 그런 원망 하나님 앞에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한 적 있을 거예요. 지금 제 동생도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다리도 아픈데 다리도 불편한데 저렇게 열심히 온갖 것 다 갖다 바치면서 교회에 헌신했는데 우리 집 왜 계속 망해?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니까 지금 동생이 아직까지 못 돌아오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저보다 열심히 했던 중고등부 수련회까지 갔던 녀석이 지금 이제 청년이 된 이후로는 아예 지금까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열심으로 섬기는 친구들 중에도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총 6번의 논쟁이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반응했죠? 발끈하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꽉꽉 짓누르면서 너희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너희가 이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냐면, 여러분 보통 그렇게 말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옳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예배도 안 드렸어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깨닫게 해주셨으면. 근데 한 번도 회개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소수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고 또 대부분의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믿지 않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말라기 결론 부분의 내용이에요. 이 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악인들과 의인들이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에 임하는 날에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4절부터 6절에서는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악인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진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죠. 성경에 보라라는 말이 다 자주 등장해요. 여러분 이거는 주목하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주목하라 라는 지금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자, 무슨 말씀하시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를 것이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인데 그게 어떤 심판이냐면 용광로 불같은 심판. 여러분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용광로를 직접 본 사람 있나요? 지금 포항에 가면 포항제철 있죠. 지금도 지금 포항제철을 안 하죠. 옛날 사람이어서 저는 포항제철이거든요. 코스코. 예, 거기 가면 용광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국민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가니까 진짜 막 주황색 물이 막 거기서 쇠가 막 녹더라고요. 여러분 그 온도가 지금 몇백 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푸라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한순간에 다 사그라들어요. 너무나도 뜨거. 그냥 우리가 라이터 불로 지푸라기에 불을 붙여도 확 타는데 여러분 몇백 도의 그 용광로에 그 지푸라기를 넣으면 아예 그냥 쑥 사라져 버려요. 삼킴 당해요. 지금 악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이 그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뿌리와 가지조차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공의의 하나님은 없다. 저 악인들이 저거 떵떵거리면 잘 사는 것들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없는 존재 취급할 때 아니 나는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심판의 날 너희가 저렇게 말했던 그 저 악인들 지금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무도 그들의 권세와 권력을 다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임하는 날에는 그들이 그 용광로에 들어가는 지푸라기와 같이 뿌리도 가지도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흔적조차 남기지 않겠도 완전한 파멸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임하는 날 여호와의 날은 그 악인들에게는 끔찍한 너무나도 비참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세상이 지금 너무나도 어두컴컴해요. 슬픔과 부조리, 불법이 판치는 세상. 그런데 이 어둡고 이 정말 소망 하나 없는 이 캄캄한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밝아올 것이다. 심판의 날이 밝아올 것이다. 그때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과 그들은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던 자들, 그들이 그 어둠의 날, 고통의 날, 용광로 속에 그 지푸라기가 완전히 타버리는 날이 되겠지만 지금 이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그 모든 억울함들, 그 모든 눈물들, 슬픔들 다 씻겨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방에 우리 예배실에 지금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요. 이 불을 끄면은 완전히 어둠이에요.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출구를 못 찾아서 지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 더듬더듬거리지만 출구가 없어서 지금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디가 출구인지도 모르고 답답함에 그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불을 딱 켜준다면, 불을 비켜준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살았다. 이제 살았다. 여러분, 긴 터널, 정말 긴 터널, 그 터널을 계속해서 통과하다 보면 우리는 차에서 라이트를 켜고 가니까 크게 못 느끼겠지만 그 긴 터널 끝에 정말 터널 밖에 보일 때 얼마나 반갑던가요? 근데 그런 날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이 임하는 날,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빛이 지금 슬픔에 잠겨있는, 어둠에 잠겨있는 너희들에게 비춰줄 때 얼마나 기뻐할지 너희가 그날을 기다려라. 그 모든 것들 다 내가 서러움들 다 씻겨낼 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외양간 안에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갇혀있던 송아지, 그 송아지가 그 외양간 문이 열렸을 때 그 푸른 목장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갇혀 있어서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몇 발자국 움직이면 계속해서 외양간 그 우리 속에서 부딪히고 어디로 가지도 못하는 정말 속박된 자유롭지 못한 몸이었는데 어느 날 그 외양간 문이 열려서 푸른 초장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 외양간 송아지가 어떻게 뛸까요? 집에 강아지를 기르는 친구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도 봄이죠. 봄이가 집에 있을 때 나가자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예외는 있어요. 자, 저희 집도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저희 집 말고 저희 본가에. 그런데 이 포맨데 툭하면 나가자고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자고 해요. 근데 나가면 집에서는 아무리 집이 넓어도요, 여러분 바깥보다 넓지 못하잖아요. 그런 나가면 정말 지 세상 만난 것처럼 막 마구 날뛰어요. 저렇게 뛰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막 뛰어다녀요. 여러분, 그런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들, 아니면 반려동물 키우는 친구들, 아니면 동물원에 가서 그 동물이 방축되었을 때 정말 자유롭게 뛰는 모습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그 동물은 어떤 기분일까요? 지금 송아지가 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송아지에게 그 감옥문을 열어주고 그 밝은 빛이 비춰졌을 때 그가 얼마나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지를 상상해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너희가 지금 그 어두움 속에서,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그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안다. 그러나 내 공의로운 해가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게 되면 그 모든 것들, 답답하고 눌려있던 것들, 어두컴컴했던 한 치 앞도 안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걷어줄 것이고 다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럴 때 너희가 진정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송아지처럼 기뻐 뛰어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런 가슴 벅찬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쁨이 나도 느끼고 싶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는 한편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기뻐 날뛰는 송아지의 모습인지 아니면 여전히 옥에 갇혀있는 송아지의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모임을 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나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주일날 지금 오후까지 아침부터 지금 하루 종일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기뻐 날뛰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 말씀이야말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저도 오늘 4시 반부터, 새벽 4시 반부터 오늘 주일은 일정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버틸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오후 예배 설교가 없으면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스케줄인데 마지막이라서 기쁜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송아지가 기뻐 날뛰는 그 모습이 나에게도 주시는 그 기쁨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제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아까 뭐라고 말했죠? 용광로와 같은 불이
그 심판하게 임하게 되는데 지푸라기가 거기 삼킴당하면 모든 것이 뿌리와 가지가 다 말라 없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막 너 나 예전에 그렇게 괄시하고 괴롭혔지, 내가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한다고 날 무시했지 가서 쫓아가서 그 사람들 막 발벌하는 얘기가 아니라 악인들은 이미 심판당했어요. 그런데 그 심판당한 그 죄들 흔적도 사라질 그 죄밖에 안 남은 것들, 그거를 통해서 너희가 그때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그때 모든 서러움들을 다 날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괄시하던 무시하던 나를 핍박하던 그 악인들의 세력이 이제 다 끝나게 되면 너희가 진정한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핍박당하고 정말 소리 없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큰 소리도 못 내고 있는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운명이 얼마나 완전히 바뀌게 되는지를 지금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인과 의인이 지금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악인은 지금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고요. 오히려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악인들의 생각이 저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우리가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도 여과 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악인들의 모든 형통은 영광로에 불삼킴 당하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완전히 파멸에 이르겠지만 우리 의인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정말 씨름하는 우리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역전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회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 기뻐 날뛰는 송아지와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하는 핍박, 손해, 불이익, 여러분 그거 너무 개념치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승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4절과 6절 말씀은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4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 지금 암송하고 외우고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잘한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다 똑똑히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정작 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만 그 율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해요. 율법을, 말씀을 행하라고. 삶으로 행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노니,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 올 텐데 그 전에 내가 누굴 보내겠다?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라고,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했던 말, 무슨 말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에게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은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진정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들, 의인이다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섬긴다고 그걸로 다가 아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섬긴다는, 나를 진정 구주로 고백한다면 너희가 내 말을 기억하고 그 말대로 행해라. 그리고 그 말에 내가 너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속에 그 깨닫게 하는 그 죄의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별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단 하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죠. 뭐라고 말했을까요? 선지자들 통해서 여호와께 순종하라, 돌이켜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죠? 안 했어요. 무시했어요.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여러분 끊임없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순종이라는 말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길 바래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내 말 잘 들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잔소리로 들려요. 근데 지금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돌이켜보길 바래요. 이게 나에게 또 잔소리하네, 목사님 또 똑같은 이야기 하네. 여러분,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백성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결과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경은 한결같이 말해요. 순종해야 된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길 바랍니다. 또 똑같은 소리 한다, 잔소리 한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맞아, 돌이켜야 돼.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내가 돌이켜야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걸 내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겠습니다라는 그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삶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여호와의 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지금 굽어 살펴보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라는 그런 의심과 원망이 들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고 결국에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없는 것처럼 행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심판의 날에 아버지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소수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약속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삶 가운데, 내 어두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지금 캄캄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둡고 두렵고 슬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그 공의로운 해가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 그 한 줄기 빛이 나에게 한 소망이 되어서 내 어두웠던 그 모든 과거들을 다 씻겨내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반부터고 모두 10분 일찍 미리 와서 예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교인 캠핑 나들이가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있는데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본인이 안 가시더라도 혹시 집에 있는 캠핑 도구가 있으시다면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학교의 정교인 바자회가 10월 21일 토요일 교회 마당에서 있는데 저희 청년부에서는 버터 옥수수 타코야끼 핫도그를 만들어서 팔 예정입니다. 모든 수익금은 주변 이웃을 위해서 기부되니 많이 오셔서 좋은 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물건이든 상관없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으시면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박규태 형제, 성경 몽독은 김진아 자매입니다. 이제 마침 찬양하고 광고 마치겠습니다.